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런 제목으로 2025년도 새해 첫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서신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이에 대해서 답장을 한 서신입니다. 본 서신은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일 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에서도 가장 앞부분에 기록된 이런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는 핍박 중에서 흔들림이 없는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가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환난을 이겨낼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 비해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종말론에 경도되기보다는 현실 속에서 성도가 어떤 신앙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종말론적인 계시의 목적은 미래적인 측면에서 인류의 역사의 종말과 인간의 영원한 구원과 심판에 대해 경고해 주므로 내세에 대한 희망과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한 각성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현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상의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엄숙하며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세월을 아끼고 깨어 있어서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성실하게 살아갈 지혜와 거룩한 동기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종말의 때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시간 속으로 이제 또다시 발을 들여놓아야 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도둑이 취하는 것처럼 그날이 너희를 취하도록 암흑 가운데 있지 않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빛의 아들들이고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의 아들들이 아니고 암흑의 아들들도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까닭에 우리는 다른 자들처럼 잠자지 말자. 도리어 우리가 깨어있자. 그리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자.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어둠 가운데, 엔스코테이, 이것은 어둠 가운데라는 뜻인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란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자들, 그 어리석고 무지한 불신앙적인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과 죄악을 상징하는 어두움의 이 두 이미지를 대조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논리를 전개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빛과 어둠이 상징하는 바를 명확하게 대조해서 그리고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영역 안에 모두 존재하고 있고 이 두 가지 영역으로 각각 구분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그대들의 소속은 결코 어두움이 아니며 따라서 그대들에게는 결코 그 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못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결코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그날이 절대로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님에도 우리가 때로 어두움 속에 헤매고 있는 듯하게 그렇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에 얽매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영혼은 신속하게 황폐되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군사처럼 몰려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져 그의 영혼이 마치 어둠 속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한 자와 같은 처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심각한 영적인 침체와 타락을 경계하며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항상 깨어 있을 것을 반복해서 성도와 교회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되는 자들은 어둠의 영역 속에 갇혀 있는 자들입니다. 도둑처럼 임한다는 의미는 아무도 모르는 때에 그 날이 기습적으로 도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즉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때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날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바로 지금 깨어있는 자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들이 주님이 오실 때도 깨어있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반대로 어둠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날이 도둑처럼 아무도 모르는 예기치 못한 때에 죽음이 그리고 재앙이 임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판의 날이 도둑처럼 성도에게 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를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므로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성도는 빛의 아들, 밤의 아들이 아니라 낮의 아들이라고 성도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합니다. 빛이라고 번역된 포스는 빛의 소유격이 포토스인데 빛의 아들의 정확한 번역은 빛 가운데 거주하는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의 조명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들은 과거 이방인들의 세계로부터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어둠에서부터 해방돼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원한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아들,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 밖에 있는 자들을 의미한다면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부르심을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될 어둠의 자식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과 영생의 은총을 선물로 받은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양분된다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의 정체들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가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뚜렷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들은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그날이 너희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받게 되므로 그들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점점 더 허리띠를 조이게 되고 임박한 말세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마치 전장에 나아가는 군사들이 긴장하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무기를 준비하듯이 그러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그 날을 깨어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빛의 아들들이, 낮의 자식들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도둑처럼 임하는 주님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기다리고 있는 자들, 그들이 빛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닌 자들은 종말의 때에 더욱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과 결국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로 어두움에 속한 자와 빛의 아들들이 낮의 아들들이 이렇게 결국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똑똑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신분과 소속을 이렇게 분명하게 분리시킵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어둠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편 1편을 펴보십시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으며 이 둘은 결코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알지 못하는 때에 임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깨어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 준비되는 자들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점점 들수록 그 날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있고 전혀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자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의인이십니까? 악인이십니까? 낮에 속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기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나 밤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오늘도 진리에 계명과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 힘쓰는 성별된 삶으로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증명하십시오. 이런 정확한 진리를 알 때 성도는 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신앙의 성숙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성경을 통해 집중하게 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성경이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주의하여 보다, 깨어있다 이런 뜻으로 지속적으로 주의 날이 도래하고 있는 이 시대의 징후들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영적으로 경계를 늦추지 않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근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술 취하다라는 말의 반대의 의미로 정신을 차리다 혹은 균형을 잡다, 스스로 잘 절제하다 이런 의미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절제 없이 무분별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의 방만함에서 벗어나서 매우 영적으로 균형 잡힌 삶을, 절도 있고 규모 있는 삶을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낮에 속한 빛의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은, 진리에 대해서 눈 감고 그리스도와 멀어져 있는 자들은 지금 매우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른 이가 누구입니까? 육이 된 자들입니다. 구원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깊이 영적으로 볼 때 잠이 들어있는 자들입니다. 자기를 향한 사랑과 오직 인생에서의 즐거움과 행복과 번영과 성공밖에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직 쾌락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죽은 자들과 방불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영혼과 그의 삶과 그의 생각과 그의 행실이 잠을 자고 있는 자와 같다면, 육이 된 자와 다를 바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자는 자와 같이 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부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볼 때는 깊이 잠을 자고 있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낮의 아들,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신자라 하면서도 자는 자와 같이 자고 있고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처음부터 자는 자였다고 밖에 여겨질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서 속히 벗어나십시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아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어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곧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는 곧 신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교회를 다녀요.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고 있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것일 뿐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 그저 예수가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성경은 오직 깨어 근신할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위를 살피고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언제나 가장 큰 방해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부둥켜 안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높이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회방거리입니다. 우리는 지독하게도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다.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근신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시대적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상처 입은 나의 자존심, 자기 사랑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기는 그 깊은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고립되고 단절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대속의 의미도 깨닫고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자기 사랑과 집착에 고립되어 웅크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은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 집착에서 벗어나십시오. 부디 성령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지체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즉 그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과 지체를 향하지 못하고 나를 향할 때 우리는 불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곳이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정은 깨어지고 공동체는 파괴되고 그 속에서 고립되고 결국 상처받고 이탈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게 될 때 그렇게 자신을 지우고 하나님의 대의를 따라 살려고 할 때 모든 갈등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내 자신이 변화되므로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달리 대하게 되는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기 연민과 세상에 대한 근심과 물질에 대한 염려로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근신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점점 더 죄악으로 창궐하고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세상과 구별되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지를 깊이 숙고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얼마나 심각하게 죄악과 부패와 타락으로 뒤덮여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보이지 않는다. 내 눈에 지금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깨어 근신하며 주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자가 결코 될 수 없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고 있는 자들은 밤에 잠자고 술 취하게 되는 자들은 밤에 술 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낮에 있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있자.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옷 입은 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자지 말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를 성경은 자고 있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술에 취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번역된 부분의 정확한 해석은 지속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어두움의 밤에 속한 자들로,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그 상태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깊이 빠져 살아가는 자들, 그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어도 이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영혼이 수면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외면하면서 철저하게 이것을 멸시하는 자들은 모두 밤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세상에 취해 있고 물질에 취해 있고 자기를 사랑하는 쾌락에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술에 취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습니까? 술에 취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이 있어요? 자기가 술을 마시고 자기가 스스로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 불신앙의 죄악도 스스로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일도 그 자신의 영혼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자행하는 일입니다. 밤은 모든 죄악이 잉태되고 그 죄악이 야음을 틈타 세상에 드러나 활개를 치는 시간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낮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인일 뿐임을 알려주는 참된 복음을, 그 찬란한 빛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유기된 자들에게 복음은 귀를 틀어막고 이를 부득부득 갈게 만드는, 그들이 매우 싫어하고 혐오하는 가치일 뿐입니다. 인간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으로 정죄하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인본주의자들에게 복음은 그들에게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을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미래를 염려하게 만드는 복음은 그들에게 아주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멸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악착같이 지워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밝은 빛이 있으면 자신의 어둠들이 탄로나기 때문에 빛을 없애려고 하고, 빛을 말하는 자들을 스데반처럼 악을 쓰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추악한 일들을 보십시오. 죄를 덮으려고 하고 악을 미화하려는 이 저열한 인간들의 사악함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빛 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을 멸시하는 악인들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마음대로 먹고 취하고 즐기고 악을 행할 수 있는 밤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자는 자들, 영원히 멸망받을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는 자들과 구별해서 성경은 우리는 이라고 주어를 바꿉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이 시대에 여전히 복음의 가치를 가장 위대한 것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했는데, 그럼 낮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밤에 속한 자들은 먹고 마시고 잠을 자는 것이라면, 낮에 속한 자들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식은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유사합니다. 낮에 속한 자들은 근신합니다. 근신하다라고 번역된 네퍼맨, 이 의미는 술에 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즉 밤에 속한 자들의 어리석은 행태의 그 반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영적으로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와 같이 로마의 군인이 중무장을 한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무장된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자신을 무장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위는 머리와 가슴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철모를 쓰고 가슴에 방탄조끼를 입죠. 머리와 가슴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흉배는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가슴에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붙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여라. 믿음은 구원의 기초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불신앙과 회의와 의심에 흔들리면 그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에 그 영혼이 관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마지막 때는 점점 참된 믿음이 사라지는 때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이르기를 진력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빠르게 소멸되는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핑계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믿음은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께 뜻을 세워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수 존재해도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오늘도 깨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자의 수는 절대로 다수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시 올 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자들이 있겠느냐, 그 뜻입니다. 기도하는 뜨거운 가슴이 식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으십니까? 다음은 사랑의 흉배입니다. 사랑은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죠. 사람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끔찍할 만큼 집착하지만 하나님과 지체와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다고 느끼면 주저없이 떠나버리는, 가정을 뛰쳐나가고 교회를 뛰쳐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 그는 한없이 자기 연민과 자기 사랑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자입니다. 어떤 사랑이 도대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부모입니까? 자식입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어떻게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이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왜 모른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 같은 이 벌레보다 못한 자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한 자는 이제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기를 던지고 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과 사랑의 그 흉배를 가졌습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만 부둥켜 안고 사랑할 뿐인, 그러면 우리는 자연인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부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속에서 부디 그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자기 의를 드러내지 말고, 자기를 업신 여긴다고 자기 연민에 갇혀서 자기 영혼을 병들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깨어 있어야 하고, 다음은 우리의 머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매일 공격당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합니다. 의심, 회의,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음란, 모두 우리의 머리가 공격당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머리가 공격당하면 가슴까지 뚫려버립니다. 우리의 머리는 다른 것들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구원의 소망으로 언제나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곧게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구원,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이 거룩한 소망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근원은 바로 이 구원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굳이 구원이 필요 없는 거죠. 왜? 너무 살기 좋고 편안하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구원의 소망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지금도 저 공산주의 국가에서, 회교권에서 목숨 걸고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은 간절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나의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만을 위하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구원과 영생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생각들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뿐입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본향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첩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영원한 것을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존하는 자들이 아니죠. 그런데 왜 영원히 살 것처럼 사십니까? 부디 하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더 몰입하고 몰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구원과 영생의 소망으로 가득 찬 머리에 의해서 언제나 우리가 머리를 들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가슴은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머리는 구원의 확고한 소망과 확신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물질만을 생각하니까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불평하는 소리가 잦아들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든든히 턱끈까지 해서 메어 쓰고 그렇게 무장함으로 근신하여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탄 마귀의 화전에 당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마지막 때가 이를수록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나의 사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로부터 받은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지를 확인하며 나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은 분명한 것인지를 점검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아직 그 환난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부디 이것을 점검하십시오. 믿음과 사랑의 흉배가 든든히 고정되어 있는지, 구원의 소망의 투구가 벗겨진 채로 온갖 세상의 잡다한 것으로 우리의 머리가 채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으로 부르셨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위하여 우리를 두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얻음을 위하여 두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가 깨어있든지 우리가 잠자든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도록,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너희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우라. 또한 너희가 행하는 것처럼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밤이 아닌 낮에 속한 자들로 마지막 때가 이를 때 우리가 술에 취하지 말고 깨어있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절대로 분노를 쏟으시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오직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악인들을 벌 주시는 열심이 아니라 오늘도 그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성화되게 하심에 하나님의 열심은 집중되어 있으십니다. 마지막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박해를 받으며 잠깐 고난당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의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택자 구원의 마지막 한 사람까지 그들을 구원에 승선시키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상에는 계시록이 말씀하시는 대로 7 대접과 7 나팔의 재앙이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에 들어가게 될 자들로 확정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분명 이 세상을 더 무너뜨리고 파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이 죄악된 세상은 우리가 보듯 더 빠르게 멸망을 향해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더 굳건하여질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세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도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을 받게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결코 그 구원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는 일들이에요. 마지막 세상의 이 모든 혼란과 경제의 붕괴와 자연의 파괴와 전쟁과 전염병과 죽음은 모두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믿음과 구원을 점검하십시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 안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가치가 더 굳건하여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약속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더욱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소망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면,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미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처참한 죽음을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언제나 죄악을 일삼고 쾌락을 숭배하며 자기의 행복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그렇게 추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존재에 불과하기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영원한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셔야만 했다는 것을 진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믿는 자만이 자나 깨나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자가 됨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늦기 전에 이 위대한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입니까? 목사는 여러분을 불안과 염려로 내몰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지를 확정하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그 영원한 안도를 가지고 올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원이 안전한 것이라면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고 당신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목사는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믿는 자,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심을 믿는 자, 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도장을 찍어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유동을 치고 종말의 모든 일어날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도 성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위대한 대속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를 주와 함께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위대한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들이라면 자, 이제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 바른 구원과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견고하게 그 믿음을 구원 이후에 세워갈 수 있도록 피차 서로를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서로의 영혼에 대해 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공동체를 돌아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부디 나를 버리고 우리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내 가정, 내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이신 교회를 생각하시고 지체들을 더 살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공동체를 이탈하고 무너뜨리는 일은 매우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서 어떤 갈등과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동체를 판단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모두 함께 자신을 깨뜨리고 우리를 세워가는 일에 진력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역시 종말과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시대에도 주의 재림에 대한 매우 강도 높은 말씀이 이렇게 보편적으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재림을 대비하고 이를 위해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도의 종말 의식에 사로잡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고 위축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올바른 종말 의식을 심어주고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오늘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같이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 서로 도우며 먼저 이 일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거나 그릇된 종말 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성숙한 지체들이 격려와 용기를 아끼지 않으며 피차 덕을 세워 주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진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칼날같이 대립하고 죽일 듯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 있어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마지막 환난의 날들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위에서 기도해 줌으로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이 말씀처럼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영혼의 촉각을 곤두세워서 진리를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무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